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신분에 따른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며 이 사실을 증거할 만큼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사오니 이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의 영혼이 살아나며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며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행복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현장에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중보기도 위해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9장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큰 싸움은 시작되어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막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시작 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으로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아마 메시지가 우리 그 성도의 확신, 5가지 확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확신을 못 가지면 소용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 싸움 이야기가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싸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약간 배격해야 될 2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게 이제 싸움을 생각할 때 이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두렵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좀 싸우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니까 두려워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싸움을 너무 또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합니다. 약간. 이 2가지의 우리 자세를 좀 이렇게 좀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니까 사람이 자꾸 두려워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일종의 이제 싸움을 자꾸 피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미리 그 방어 기제를 압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뭡니까? 자꾸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급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근원적으로 왜 그렇게 비급할까? 왜 자꾸 사람들이 뭔가 싸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피할까? 피하려고 할까? 미리 뭡니까? 싸움 안 사오려고 막을 칩니다. 그죠?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는 피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피했으면요, 자꾸 찬송가가요, 피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가 많이 봐요.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 딱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내가 정면으로 붙어서 싸워야 될 문제다. 그래 싶어요. 그래 싶은데 이제 어느 날 싸우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도님이 내한테 와서 뭐라 하느냐, 목사님 나는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들을 때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미리 뭡니까, 복음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방의지를 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복음 때문에 양보하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왜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람이 비겁할까? 왜냐니까 싸워보지를 않으니까. 자꾸 싸움이 뭐냐, 두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싸움을 생각할 때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힘든 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후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전에 이제 어떤 경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 어떤 사람하고 경제적인 이렇게 뭡니까 쟁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이거는 뭔가 한번 이걸 쉽게 양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워라. 이거는 막 정면으로 붙어서 싸워라. 상대가 뭐냐니까요, 민사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요, 그래 막 겁부터 먹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사람들이 약한가 하면 내용증명이 또 날아오면요,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들고 막 벌벌 떱니다. 내용증명이 뭐 내용증명 안에는 뭐냐니까 뭐 이 좀 겁을 주는 소리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 어떤 뭐 서류를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보다가 내용증명은 뭐냐니까 내용증명은 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서원사님한테요, 내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요구하든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화를 하든지 또는 뭡니까 카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옛날에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 증명은 뭐냐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뭐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증거를 나중에 문제가 될 때를 위해서 공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뭡니까 할 말을 편지로 쓰는데 그 편지를 똑같은 편지를 두 부를 써가지고요 우체국에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내용 증명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디 있냐, 우체국에 이렇게 뭡니까 딱 그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컨대 뭐냐,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말은 그리 안 하죠, 그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세입자 보고 나가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거는요 그냥 안 하고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언제까지 안 나가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의 말을 이제 쓴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뻘 떨어요. 그 내용 증명은 아무것도 안 겁니다. 내가 권사님 보고요 나중에 권사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연애편지를 안 씁니까? 뭐 글을 였겠지만 근데 그건 나중에 증거를 내려고 하면 두 분을 써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돼요. 그럼 한 분은 어디 남았느냐, 공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상한 알겠죠? 이거는 겁낼 게 아닌데 상대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미리부터 겁을 내요. 미리부터. 이래가지고 그래 참 보면서 참 우리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뭘 이렇게 쟁송을 하다가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은 목사님 내가 보험 때문에 내가 양보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왜 합니까?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싸우세요.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기고요 우리가 완전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보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내가 볼 때 한번 싸워봐야 돼요. 이게요 우리 좀 영적으로 볼 때도 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두려워요. 왜? 힘드니까. 한 번 해보다가 힘드니까, 겁나니까,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한 거는 뭐냐, 사람들이요 영적 싸움을 쉽게 생각해요. 뭐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항상 보면 이긴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별로 이길 거 안 같던데. 이래서 사람들이 아니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뭡니까 예컨대 과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게 보면요, 사람들이 누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세게 하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약간 반대편에 뭐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처럼요 막 큰 소리 내면요, 저게 속으로 쫄았든지 아니면 물론 자신감 있는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요, 어렵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골리앗이 있다면요, 내가 골리앗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골리앗 집사, 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 네가 쫄아서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절대없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영적 싸움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한쪽은 굉장히 안이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비겁해지고 그리고 또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뭐라냐, 영적 싸움 할 때 담대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거는 왜냐니까 두려워하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느냐, 우리 보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만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항상 보면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뭡니까, 승리의 기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딱 오고 문이 딱 막힐 때는요, 하나님이 싸워서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래, 미리 네가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이 싸움을 대충 생각하고 아니하지도 마라. 그게요, 우리가 취해야 될 싸움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싸우세요. 근데 싸운다고 여러분이 인상을 살라는 뜻 아닙니다. 그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도 여러분요,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제 갔는데 우리 이광호 장로님 이렇게 오셨는데, 아까 우리 유진이를 우리 딸 만났는데 그 원희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 말이, 원희가 지 딸은 그래, 원희가 한 말이, 원희가 유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하랍니다. 당연히 힘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볼 때 이제 원희는 지금요, 지 딸은 미국 가가지고 지 딸은 뭡니까, 지금요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는요, 그 낯설고 무설고, 내가 볼 때 이제는 뭐 학교 시작해야 되는데 미국 땅에 가면 어떨지 뭐 지도요, 지금 뭐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비자는 받았지.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원희가 어쩌면요, 이 비자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차라리 비자가 안 나오고 집에 가면 좋겠다 이래서 수도 아니겠습니까? 예컨대요. 그런데 이제 비자는 나왔지, 이제 미국 가야 되지, 돈도 많이 들겠지. 근데 제 딸은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내 세상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진이가 나 가거든, 전화 한번 해라 했는데 전화가 진짜 왔더래요, 보니까. 그래, 아이고, 그 녀석 지 딸은 굉장히 힘들구나,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럴 때 가기 전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리 애들을요 딱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애들이 다른 것보다 어떤 문제 와도, 우리 다은이도요 지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지 딸은 하여튼 힘들 겁니다. 내가 눈치 보면 다 알아요, 내가.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면, 그죠? 결국은 우리 5가지의 확신이 복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확신을 가지면 이 2가지가 이제는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담대도 지고 우리가 겸손해도 되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뭡니까, 이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승리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찬양이라는 것이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찬양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이 하루에
제가 서밋타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이유는 뭡니까? 그 시간만은요, 내가 세상에서 풀려나서 내 자신을 가장 높은 데로 올리는 시간.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게요,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서밋타임 하는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후에 우리가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요, 하루에 나를 살리는 시간 1시간은 꼭 가지자. 그게 30분만 돼도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묵상하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저번에 예림이 보고도, 예림아, 애기 우리 일해 놓기 전에, 일해 놓기 직전까지 네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너는 반주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 반주를 하는데 힘들게 그래 하지 말고 네가 찬양을 막 들으라. 네가 정말로 반주를 하는데 네가 막 찬양하면서 반주하면 네 속에는 태아가 막 함께 복음 누리면서 막 뛰놀고,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제 신앙의 소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죠. 함께 하시.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 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 너를 굳세게 하여, 내가 너를 힘있게 만들 것이다,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굳세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연약하다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게요, 디모데전서 그 1장 12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줬다는 그 말씀 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요, 자신감 떨어질 때 많습니까? 나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만나서 뭘 해보면, 이렇게 하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맡기면요, 목사님 나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못한다고 핑계 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요, 뭐냐니까 진짜 자기를 보니까 목사님 나는 이 꼴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그래,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해요 하시지만, 그래 맞습니다, 내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요 집사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굳세게 할 것이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요 성장시켜라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지금은 충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일을 맡겠다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옛날에 맨날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나는 내가 이래서 목사 못한다. 저는요, 내가 능력보다도 저는요, 내 자신을 보니까 목사는 약간 사람이 좀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목사는요, 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인생 자체가 뭐냐니까 저밖에 잘 몰라요. 그렇다고 이기적인 그런 거 아닌데, 저는요 다른 사람 인생에 내가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요 애도 싫어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해요. 제가 좀. 그렇다고 내가 그게 아니고, 저는 원래 뭐냐니까 사람은 이렇게 남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 안 하는 게 저는 그게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되게 이렇게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그걸 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쯤 되면요 맨날 세계가 가슴이 붕끼고, 근데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근데 흑인들이 마음속에, 옛날에 우리 정윤성 권사님 아니십니까? 정 권사님은요 뭐를 이야기를 하다가요, 쭉 이야기하다가 불쌍한 이야기 나오면요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우리 청 권사님처럼. 그러네요. 나는 딱 보니까, 야,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눈물이 나지? 눈물 옵니다.
누구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들으면 막 대화하다가 막 어쩌면 좋지? 어떻게 그래?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울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런 분들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요, 너무 그런가? 이러고 맙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요, 내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저는 하나님 정말 교회고 뭐고 다 말아먹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 바꿨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미래를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생각이 참 크구나. 우리가요, 이 생각이라는 거기에 다 묶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주장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하느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고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 말은요, 오른손은 그냥 우리 왼손, 오른손, 이거 오른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손에 뭡니까? 완전함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다, 오른손, 오른편 이러면요, 그게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운다랍니까? 그 하나님은 오른손, 이 말은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게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요,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신분이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던 게 내가 인용을 또 하겠습니다. 못 싸운 사람이 세대가리고 닭대가리지. 안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다 이겨놨는데 왜 그거를 안 싸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지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이 다 싸워놨는데,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요 돈을 드리려고 내가 여러분에서 돈을 찾아왔는데 돈을 드린단 말입니다. 돈 가져가세요. 내가 오늘 돈을 주고 싶어요 하는데요, 갖가지 의심 때문에 이 돈을 못 가져가요. 그분이 바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니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영적인 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뭡니까? 주겠다 안 합니까? 다 준비해놨다 안 합니까? 이거 아무 문제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돈 드리니까 혹시 저 돈 저거 먹으면 내가 저 탈나는 돈 아니야? 뭐 자꾸 이러면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다 이겨놨는데 왜 안 사오십니까? 주님이 다 이겨놓은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만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님은 뭐죠? 적의 본질을 완전히 강타해놨다니까, 작살내놨다니까요.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이미 다 이겨놨어요. 그리고 현장에 뭡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를 속이는 일종의 마귀의 심리전이잖아요. 이거를요 주님이 완전히 강타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리새의 문화를 완전히 꼼짝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면 너희들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고 너희들이 진짜 언약 붙들어라, 이거 말하는데 왜 안 싸우죠? 왜 우리 속에 있는 문제 가지고 왜 안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 모르지만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닭대가리시고 뭐 새 보고 왜 닭대라 합니까? 새가 얼마나 잘 싸우는데. 안 그래요? 우리 신분은 어떤 경우도 이기는 신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보니까요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맞죠? 내가 연약한데 나라면요 물론 대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으리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일에,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뭐냐니까요? 이거는 벌써 성부가 이미 다 결정 난 겁니다. 이겨놓은 사업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 37절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옵니다.
실패 어려워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일날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설교문이 하나 이렇게 내 원고에 들어가 있는데 가난뱅이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난뱅이는 돈 없는 사람이 가난뱅이. 우리가 돈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가난한 사람 좀 쉽게 말하면 하대하면 가난뱅이입니다. 그죠?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뱅이지만 그런데요 돈이 없다고 거지는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맞는데 거지는요 이미 우리 생각부터 이미 저버린 사람이 거지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하고 실패 다 옵니다. 온다니까요. 실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가 와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실패가 과연 그러면요 멸망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 주는 건 뭐냐?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이끌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승리로 나중에 정복으로 이거요 이게. 그래 하나님 자녀는 실패가 와도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십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자체가 어려움의 세상인데.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승리의 확신 가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가면서 갑자기 제가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이제 뭐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알죠? 그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 니고데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게 다 아까 생각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아까 딸내미한테 그 이야기 하려고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0절 찬양을 막 이렇게 혼자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는데요. 내가 그거 찬양하는데 뭐 기쁨이 막 넘치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딸내미가 그 찬양을 하고 막 이랬으면요. 내가 찬양하라 했지 내가 그 찬양하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내가 나한테 막 잔소리 한다고 뭘 할 것이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막 그래 하다가 뭡니까 막 이 감사가 나오고 하면요. 그거요. 내가 볼 때 그 시간이 진짜 우리 살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에 전부 다 복음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하시고 또 모든 일을 승리하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런 축복의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의 확신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도움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오게 하시고 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먼저 살고 나아가 하나님 내 주위와 우리 가문과 후대에 살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과 승리의 이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